합니다. 안내지에도 있고 여러분 익숙한 성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13절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5절을 읽어주십시오. 그 터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가청 주파수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 주파수인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아마 주파수는 아마도 80, 90 데시벨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가 듣는 주파수 범위는 20에서 2만 헤르츠 영역이라고 합니다. 쉬운 이해를 하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게 20에서 2만 헤르츠인데 여러분 지구가 지금 빙빙 도는 거 아시죠? 스스로 돕니다. 스스로 도는데 이 속도가 얼마인가 하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아마 12만 킬로인가 그래요. 고속도로에서 제가 160킬로를 잠시 한번 제 평생에 한번 달려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와 빠르다 하고 굉장히 마음에 겁이 나서 바로 속도를 줄였던 적이 있습니다. 160킬로가 그렇습니다. 10만이 넘으면 근데 소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냥 왱왱 소리가 나겠죠. 들을 수 있나요? 못 듣는 이유는 우리 주파수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주파수라고 있습니다. 마치 박쥐 같은 존재들이 보이진 않지만 나름대로 주파수를 쏴서 우리가 들을 수는 없지만 스스로 들을 수 있는. 오늘 제가 이 주파수를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성령님을 루아흐라고 합니다. 죄송한데 원래 발음은 루아흐라고 합니다. 네, 목사님이 이렇게 오버하는 게 아니고 히브리어 배울 때 그 교수님이 그러세요. 히브리어를 잘하려면 죄송한데 가래를 잘 뱉어야 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했더니 끝에 하크하크 나니까 그렇게 하면 대부분 잘한다고 한다고. 루아흐라는 말을 쓰는데 이 뜻은요 바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바람을 이제 헬라어에서는 포니우마라고 합니다. 성령님을 설명할 때 바람으로 설명하는 이유는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일까요? 바람은 잡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바람이 나뭇잎에 또는 어떤 환경에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존재하듯이 성령님이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연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생각지 못했던 일들, 또 느끼지 못했던 느낌, 생각지 못했던 아이디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어떤 일들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수요 채플에 한 분 한 분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충분히 임재 주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을 또 주장하셔서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도 주시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또한 희한한 생각지 못했던 은사로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십니다. 사도행전 8장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지난주에 봤던 6장에 이어서 하나님이 사도행전 8장은 특별히 한 민족의 한 700년 동안 묶여왔었던 민족의 관계를 해결하시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을 온 열방으로 가게 하는 첫 발걸음이 되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우리가 13절까지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초반부의 특징을 보면 사도행전 1, 2장은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3장에서 5장은 공동체가 이제 성장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지난주 봤던 6장에는 주님 부활 후 3년째 되던 해 7명의 집사님을 세우면서 교회 처음 리더를 세웁니다. 이제 조직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 조직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안타깝게도 오늘 스데반 집사께서 순교를 하시는 것이 이제 7장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8장 초반까지 이어집니다. 생각지 못했지만 교회가 핍박을 받습니다. 자, 이것은 교회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섰을 땐 원튼 원치 않던 세상으로는 핍박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이름으로 거부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상징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것이 늘 핍박을 받는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 오늘 사도행전 이 8장에 있는 8장 사실 1절에서 4절까지의 전제가 이제 뒤에 부분에 오늘 본문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복음을 갖고 흩어진 사람들이 곳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7명의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인 빌립이라는 집사님은 더 특별하신데, 이분이 갔던 동네, 오늘 이 동네를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8장 4절 5절 보면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교회가 흩어진 것들, 여러분 우리가 잘 모이고 있다가 핍박을 받아 흩어지면 우리의 환경이 녹록지 않죠. 쫓김을 당한다는 삶이 얼마나 우리가 부담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흩어진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죠. 특별히 여기에는 이제 빌립 집사님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는 것이 나와요.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의 태도고 자세입니다. 이들은 핍박을 당했어도 그렇지 않았어도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한다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어느 선교단체가 낸 것이 아니라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 본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언젠가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여러분 천국에 다시 만나십시다. 천국에서 만나보세 그날 그때 거기서. 그래서 우리가 소위 장례식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천국 환송식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가져갈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날이 천국 환송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세상을 혹시 먼저 떠난다면 여러분들이 저희 장례식에 와주셔도 고맙고 안 그래도 좋았겠지만 그때 여러분들이 정말 기뻐해 주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를 외치시기 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소망이 있고요. 아주 기쁜 날은 아닌데 감사한 날이죠. 천국으로 바로 들어가는 날이니까. 남아있는 사람은 아쉽고 슬픕니다. 그렇지만 돌아가신 분, 천국으로 가신 분에겐 인생이 끝나고 최고의 더 해피스 데이죠.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가 이 천국에 가기 이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마도 주님은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무엇하고 왔니? 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사실 오늘 기독 교수회 모임하면서 제 가운데 들었던 질문이었습니다. 무엇하고 왔니? 라고 한다면 나는 무슨 대답을 할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천국에 이끄실 때 진지하게, 물론 천국에 가시겠지만 참 수고했다. 그런데 저 지구에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왔니? 라고 한다면 무슨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는 좀 성경적인 답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두 부류에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두 부류의 사람 종류에 속하기를 축원합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이걸 이제 복음 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역설인데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찾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찾습니까? 그냥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찾는다라는 건 도움이 필요한 거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 좀 불쌍하신데 예배 참석해 주겠어요? 참 오늘은 그냥 큰맘 먹고 참석해 주죠. 하나님 힘내세요. 이건가요? 예, 역설이죠. 신이 우리를 찾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을 찾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여기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로 하나님이 찾는 두부를 유일하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잃어버린 자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우리가 가야 되겠죠. 그래서 전도자를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선교하시는 것이죠. 이 얘기를 하니 여러분 우리 두 번째 만남이 생각나는군요.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3대 사역이 있으시죠. 이제 성경제로 답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가르치고 전파하고 자회자매님 치유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여러분 이 대답을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분은 1%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1%에 속한 점 있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저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답을 살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있는데요. 하나님 마태복음 4장 22, 3, 4절에 한 부류인데요. 어떤 부류일까요? 예배하는 자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 이 딱 두 부류만 하나님이 직접 찾습니다. 가장 관심이 많이 있는 거죠. 이 잃어버린 자를 찾는 자, 전도자, 그래서 선교사 또는 예배하는 자. 좀 쉽게 얘기하면요. 공예배나 또는 개인 예배하는 그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정말 관심이 많으세요. 이것은 굉장히 영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선 이 두 부류에 여러분이 속해 있다면, 제가 속해 있다면, 우리 공동체가 속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 두 부류의 일을 그대로 롤모델로 보였던 것이 오늘 초대교회 오늘 빌립이라고 하는 한 분의 스토리인 것이죠. 하나님이 스데반 집사뿐만 아니라 빌립 집사를 위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어떻게 위대하게 사용하셨을까요? 4, 5절에 보니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 빌립이 유달리 간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구약 전체에 열왕기상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단절되어 있던 약 700여 년에 단절되어 있던 것을 빌립 집사 한 분이 이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한 것이에요. 700년 동안 묵었던 관계를 빌립 집사님이 해제하신 것이에요. 이것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이후에 가장 큰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이건 위대한 사건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건보다 이 사건이 더 위대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사건이 있어야 바울이 등장해요. 복음이 유럽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은 왜 중요할까요? 5절에 보니까 빌립이 어느 성에 내려갔나요? 사마리아. 여러분 이제 사마리 성은 어떤 성입니까? 여기서 보면 다시 우리가 세 달 전에 배웠던 이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우리가 불러와야 돼요.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나요?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북이스라엘이 망해서 이 사람들을 어디로 흩어버렸나요? 아수르로 데려가든지 또는 다른 곳곳에 마케도니아 또는 등등의 지역에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이죠. 이곳에서 점령했던 곳에 흩어버렸어요. 이것이 아수르의 정책이었습니다. 왜 흩었을까요? 흩어야 저항을 못하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주 수십 개의 나라에서 별 희한한 신을 갖고 있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 됐어요. 그러니까 남유다에서 보기에 이거는 죄송한데요. 좀 잡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기는 이제 우리 민족이 아니야라고 하는 견고한 생각을 BC 722년부터 갖고 온 것이고 오늘 본문의 사건이 AD 아마도 35년 4년 안팎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700여 년을 갖고 왔던 깨진 것이 지금도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안 가요. 지금도. 그래서 가려면 이게 삥 돌아가는 것이죠. 아직까지 그분들은 단절이 안 이어진 거예요. 메시아가 안 왔기 때문에. 오늘 이 사건을 한번 유심히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님이 가려고 해서 간 것이 아니라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것을 보내신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빌립에 갔으면 개인이 간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빌립을 보냈다면 사건이 이거는 가스 이벤트예요. 하나님 이벤트입니다. 오늘 이 광운 수요체플에 여러분 어떻게 오셨나요? 아렌이 자매님 한국에 어떻게 오셨어요? 비행기 타서 이거 말고. 여러분이 여기에 왜 와 계시죠? 저는 여기에 왜 와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또 그 질문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가운데 20년 동안 왜 계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있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아주 수동적인 답을 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수동태예요. 능동태가 아니라. 그래서 구원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어졌을 때 감사합니다고 받는 것이죠. 다시 돌아가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습니다. 빌립 집사를 사용하신 이유가 여기 있었던 것이에요. 사마리아 성에 갔는데 그가 가서 했던 일은 복음을 나누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왜 중요할까, 이 사건이? 6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성에 있는 분들의 반응입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반응했는지.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자, 여기에서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있는 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났던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유대인 예수를 보고 굉장히 경계했습니다. 왜 여기 와 있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그가 예수를 메시아로 알고 사마리아 동네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복음을 실컷 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말을 들었다고 했는데 회심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난 다음 사마리아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무엇도 봤나요? 표적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신 사인인데,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표적과 말을 따랐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에요. 사마리아가 예수를 믿은 게 뭐가 중요한가요? 중요해요. 그런데 이걸 누가 전했습니까? 어디서 온? 유대에서 온. 다시 빌립 집사님의 그래서 이력서가 우리가 필요한 거죠. 빌립 집사님은, 7 집사는 지난 시간에 제가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어디 출신인가요? 헬라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파가 아니라 히브리파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은 근방에서 이래저래 살다가 다시 고향으로 귀국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언어가 쉽지 않았어요. 잘. 국적은 완전히 거기 있는 사람, 사고방식은 전부 다 헬라파에 있는 사람들. 7 집사를 헬라파로 뽑았던 것이,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죠. 투표로 뽑았는데 뭐 10분의 1도 안 되는 인원 헬라파에 구성인데 다 리더를 헬라파로 뽑았다라는 게, 이것이 제가 아이러니예요. 한두 사람 정도는 뽑혔으면 그럴 수 있겠다는데 왜 뽑았을까인데요. 하나님 이 사건 때문에 뽑으신 것 같아요, 분명히.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받아들여야 그 다음 사울이 이제 바울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장은 반드시 이게 기록되어져야 돼요. 사마리아라는 것이 회복되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조금 더 이어가게 보겠습니다. 빌립 집사의 이력이 헬라파였기 때문에 아마도 사마리아 성에 있는 분들이 히브리파 유대인이었으면 굉장히 경계했을 텐데, 아마도 해석의 여지는요,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언어 쓰거나 또는 톤이나 아마도 그의 배경 가운데, 그래서 아마 빌립 집사의 복음을 쉽게 수월하게 받아들일 것이다 라는 것이 가장 현명한 해석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갔다고 했어요.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왔다. 7절에 보면 빌립 집사님이 지금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사람도 낫게 했습니다. 혹시 이거 누가 했던 사역인가요? 그렇죠. 정확해요.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어요? 다시 마태복음 43절에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신 거예요. 지금 빌립 집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대로 따라서 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소원하며 집중해야 될 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그래서 가르쳐야 될 점 있습니다. 그걸 캐리그만하고 전파하는 거,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가 나을 줄 믿습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속으로 하신 줄 믿어요. 아니, 실제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분명히 귀신들이라고 했거든요. 2000년 전에 귀신이 있었으니 지금도 귀신이 있을까요? 이것은 NIV 성경에는 데몬스라고 이 복수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귀신들이에요. 귀신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도 이제 이제서 성담 심리학 이제 공부를 이제 막 학기 와서 열심히 배우는 과정 가운데 이게 귀신의 현상인지 아니면 정신 질환인지에 대해서 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여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7년 동안 숙제였던
이 가계에 흐르는 저주라고 했는데 이제 이 용어는 이제 지금 문제시됐는데요. 우리는 과연 내게 있는 이런 일어나는 일이 과연 어떻게 해석할까가 제가 굉장히 해석하고 싶었던 부분인데 인제 그 실마리를 하나 좀 잡아서 열심히 좀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게 귀신이 행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일상에서 일어나는 건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건 나중에 우리가 기회가 되면 좀 성령의 일을 할 때 좀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7 절엔 빌립은 명확히 이걸 구별했어요. 귀신이 행하는 일인지. 1:1 바이블 멘토링을 인제 세 번째 하고 네 번째 합니다. 제가 1:1 바이블 멘토링 할 때 이 얘기를 했는데 한 번 더 확인시켜 드릴게요. 1:1 바이블 멘토링, 1:1 제자형 성역 공부를 하는데 이건 이제 제 경험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꼭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제가 16 번을 만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만날 때는 제 경험 90% 이상이 거의 다예요. 거의 첫 번째 두 번째는 멘티들이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참 희한하다.' 일이 생겨요. 이건 제가 논문을 썼어요, 이거 갖고요. 왜 그럴까? 2008 년에. 근데 이 논문을 보시더니 "목사님 그럼 이거는 좀 따로 다시 논문을 쓰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이거 쓴다고 머리 터지는데 이제 안 쓸래요 했는데 제가 그걸 다시 좀 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근데 제가 낸 결론은 이거예요.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무엇을 무서워할까요? 싫어할까요? 여기 힌트가 마태복음 4 장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단을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물리치실 때 예수님이 썼던 말씀이 있죠. 사단이 제일 먼저 와서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이놈이 사단 나쁜 놈 물러가!" 라고 할 수 있으면 그렇지 않고 정확히 얘기를 하면요. 아 신명기 8장 3 절하고 성경을 쫙 끊으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신명기 8장 3절 하니까 사단이 아멘 하고 갔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 갔어요. 이게 능력인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있는 자들에게 사단이 굴복한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입증하셨죠. 우리에게도 그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못 듣게 하려고 사단이 우리의 어떤 환경을 열어서 하는 거예요. 1:1 6기 제가 자매 두 분을 할 때 새벽에 이 친구들하고 같이 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오다가 시간이 안 돼서 세 번째 약속을 했는데 오시다가 에, 교통사고가 나신 거예요, 한 자매가. 그래서 "목사님 오늘도 못 갈 것 같은데." 제가 다 그랬죠. "병원 가지 말고 그냥 와. 내가 치료비 줄게." "목사님 어떻게?" "이유 대지 말고 와." 쩔뚝쩔뚝 우리 선교센터에 왔어요. "자, 첫 번째 만남 시작한다. 안녕하세요 하자. 가장 행복했던 일은 무엇이에요? 가장 불행했던 일은 무엇이에요?" 이야기 그냥 했어요, 1 시간 반을. 어 치료비는 그 자매가 알아서 했고. 근데 괜찮았어요. 멀쩡했는데 제가 그때 한 가지 알았던 건 그 자매가 나중에 그래요. 참 희한하게 세 번째 그래서 제가 그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합니다. "혹시 이거한테 첫 번째, 두 번째 어떤 약속이 갑자기 생기면 죄송한데 거기 우선순위 말고 그냥 하세요. 이거 하셔야 돼요. 이건 사단의 전쟁입니다."라고 제가 강조했던 이유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하실 땐 이 원칙을 지키시길 원합니다. 빌립이 갔더니 수많은 복음이 그리고 귀신들이 떠나간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8 절에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큰 기쁨이라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의 유일한 단어예요. 그냥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이니까 아마도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것 이상으로 큰 복음의 받아들임이 있었겠죠. 이 사건이 왜 중요할까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유대인들 보기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에 가는 것도 이상한 거고 사마리아 땅에서 유대인들의 말을 들었다라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700년 동안 또 이들은 서로의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서로의 성전이 있었어요. 이건 다른 민족이에요. 저들은 남유다가 우리를 지금 무시했기 때문에 우리도 니네를 무시해 해서 어쩌면 그냥 생명을 담보로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사마리아 성에 있던 분들이 복음을 갖고 갔던 빌립 집사의 말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큰 집단적인 아마 회심이 있었던 것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리고 9 절부터 12 절까지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자 이것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시몬이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14 절에 보면 성경을 읽지 않았는데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 사건 때문에 빌립이 간 거예요. 누가요? 누구를 보냈다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누구를 보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보낸 거예요. 베드로 요한이 사마리아 못 가. 이분은 정통 히브리파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빌립 집사님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회심하는 걸 보고 베드로 요한이 가야 되겠다고 사도들이 파생한 거예요. 여기도 지금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으니까 우리가 전혀 어떻게 사마리아가 복음을 들었을까? 이건 말도 안 되는데 빌립 집사를 통해서 우리 갑시다라고 파송한 거예요. 가려고 한 게 아니라. 얼마나 큰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11, 12, 18, 19절 보면 이들이 성령을 이제 비로소 경험해요. 드디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25절에 오늘 제가 결론적인 말씀이지만 이 사건이 25절 읽고 나서 사울이 등장합니다. 25절 제가 읽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베드로가 처음이에요. 사도가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이 처음으로 사마리아 땅을 가면서 가야 되니까 어차피 가는 길인데요. 그들이 숨어 다니지 않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요. 선포한 것이에요. 누구예요? 빌립 집사라는 사람이 한 분이 저렇게 사마리아 땅 가서 하나님의 복음이 편파되었거늘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담담을 얻은 거죠. 그러므로 사도들은 이 빌립 집사 한 사람을 통해 복음이 오늘 이 사마리아 땅 가운데 증거되게 하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왜 베드로와 요한이 가야만 했을까요? 왜 베드로와 요한이 갔을까요? 사도들을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이 예루살렘 가서 무엇했을까요? 아마 가자마자 이 얘기했을 거예요. 여기 예루살렘 교회 잠깐만요.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내가 있잖아요. 봤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성령도 받았어요. 라고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얘기하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마리아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우리의 형제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700여 년 동안 묶였던 적대 관계가 복음으로 어떻게 화해된 거예요. 역사상 처음으로 하모니가 일어난 거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예요. 이게 복음이 증거되니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이에요. 땅끝은 지금 스페인을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그 10장부터 등장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종 여러분, 우리는 다 바울처럼 또 베드로처럼 좀 큰 리더로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 집사는 역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빌립 집사 이 한 분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인해 교회가 흩어졌고 또 빌립 집사님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마리아의 뇌물 받아 복음을 증거했더니 빌립 집사님도 생각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와 유대가 하나 되는 역사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이 광원 수요집들이 지난 1년 동안 이 자를 믿음으로 지켜오신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참 감사하고 또 격려드리고 싶습니다. 제 스스로도 참 격려하고 감사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만 모여서 예배를 즐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자를 매 수요일마다 지키고 기도하고 무엇했나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했죠. 누가 찾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찾는 광원에서 유일한 족속이에요. 물론 예배 다 하겠죠. 그분 찾지만 우리가 공식적으로 모이는. 그래서 이 모임은 심각한 영적인 모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전하지 않았지만 그 통로에 묶였던 것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마치 빌립 집사님이 성령님이 빌립 집사를 사마리아에 보낸 것처럼 우리를 보낸 줄 믿습니다. 기독 대학원생의 가족들이 이 자리를 지켰던 것이 너무 대견하고 참 감사해요. 약간 기천의 대학원생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라는 늘 고민이 있는데 이 자리를 지키고 흔적을 지켜서 광운대에 기독 대학원생들이 존재합니다라는 이 존재 가치를 확 드러낸 것이죠. 이 가운데 예배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있다라는 이름을 존재 가치를 지금 이 광운에 드러낸 것입니다. 이 가운데 예배하는 교수님들이 있고 직원생들이 있고 목회자가 있고 간사들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세상에 묶였던 것을 우리가 풀어내는
그런 일들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 해 동안 빌립 집사 같은 일을 잘 해내셨다고 믿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바울이 누구로 등장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바울 되시길 원합니다. 제 이름이 영어로 폴이기 때문에 바울이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위대한 한 사람, 그러나 바울이 영웅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 쓴 통로일 뿐입니다. 통로를 영어로 캔이라고 그래요. 저는 이걸 깡통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깡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깡통으로 사용되고 싶습니다. 깡통이 중요한 거예요? 내용물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제 안에 있는 복음을 증거하고 저는 그냥 깡통처럼 누구한테 발표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복음이 증거의 증거될 수 있다면.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반주 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오늘 11월 둘째 주 맞이해서 여러분과 한 번 더 기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은 하나님, 우리 빌립 집사님처럼 우리가 사마리아 땅처럼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좀 가기에 두려워했던 곳이 있다면 우리 한번 그들을 놓고 또는 그 장소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고향에 있는 누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광운에 제가 알기로는 약 1,300여 명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와서 예배하고 싶은 소망은 있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가 만여 명의 한 영혼이라도 그들이 이 광운에서 예배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하는 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수요체플이 2020년에 빌립 집사님 같은 사마리아 땅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거룩한 깡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만 우리 가운데 있는 복음이 우리를 통해 드러날 수 있다면 쓰임받는 거룩한 캔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1:1 바이블 멘토링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복음을 증거하는 소중한 모임으로 남은 5주 동안 하나님 쓰임받는 모임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여러분 한번 이것을 꼭 기도하십시다.